자, 오늘은 교회의 절기로 5월 두 번째 어버이 주일로 교회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 신명기 21장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봉독할 때 읽으셨겠지만 어떻게 보면 섬뜩한 말씀이죠. 정신이 번쩍 나는 그러한 말씀인데, 자, 그래서 신명기 21장 18절에서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수요일 예배 시간 은혜 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를 공경하라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합독하셨던 것처럼 이 본문의 말씀은 부모의 말을 순종하지 않는 자를 어떻게 처벌해야 될 것인가를 규정한 말씀입니다. 이른바 완악하고 폐역한 아들을 처벌하는 규례라고 이렇게 이름이 붙여져 있는데, 즉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또 그것을 책망하고 징책을 하도 듣지 아니하면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성읍 장로들에게 그 자식을 끌고 가가지고 성읍 장로들에게 얘기하고, 성읍 장로들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그 불효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돌을 들고 그냥 죽이는 것도 아니고 때려 죽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액면 그대로 요즘 적용하게 되면 길거리에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뜻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질서가 얼마나 중요한가,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부모의 권위가 얼만큼 존중되어야 하는가를 규정한 그러한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참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의 의미를 세 가지 정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18절에 있는 것처럼 자녀는 부모의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18절 먼저 한번 읽어보세요. 18절. 사람에게 완악하고 폐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비의 말이나 그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진책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예. 사람에게 어떤 아들이 있대요? 완악하고 폐역한 아들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완악하다, 폐역하다는 말을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게 되는데, 원래 완악하다는 말의 뜻은 반항하다 또는 대들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흔히 어디에서 많이 썼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냈는데 그 건져내신 하나님께 어떻게 할 때에? 반역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항을 할 때에 자주 썼던 말이 뭐냐면 완악한 백성,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 고개 빳빳이 들고 그 대드는 걸 갖다가 완악하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오늘날 대드는 그 자녀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어떠한 아들이라면 완악한 아들이라는 거예요. 완악한 아들. 그리고 또 폐역하다는 말도 위에 완악하다는 말하고 비슷한 말인데, 거스려서 반역하다는 얘기예요. 부모의 말을 고깝게 여기고 거스리는 거예요. 거꾸로 일어나는 겁니다. 거꾸로. 마치 뭐처럼? 청개구리처럼 거꾸로 대드는 걸 가리켜서 폐역하다는 말이에요. 이 말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을 때에, 동으로 가라면 서로 가고 서로 가라면 동으로 가는, 거스리는 걸 갖다가 폐역한 족속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마음을 알 수 있게끔 하나님의 마음, 영적인 아버지자 하나님이 하나님 부모의 마음을, 그 폐역한 아들을 두는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떠한지, 완악한 아들을 두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누구의 말을 순종하지 않는가? 그 중반절에서 그랬죠? 그 아비의 말이나 그 어미의 말을 어떻게 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말을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도리예요. 당연한 도리. 그런데 완악하고 폐역한 아들은 부모의 말을 순종하지 않고 그 말을 듣지 않으니까 부모님이 혼을 내겠죠? 그걸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징책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징계하고 책망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후에 나오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마땅히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해가지고 마땅히 부모를 순종하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가장 오해를 받았던 대목이 뭐냐면 뭐를 몰라보는 종교라고 보통 얘기를 했냐면 부모도 몰라보고 뭣도 몰라보고 조상도 몰라보는 기괴한 종교다라고 기독교를 홀대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 보세요. 여러분 정신 차려요. 제가 이 말씀 몰랐어요. 부모의 말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돌로 때려주기라고 되어 있어요. 어느 종교가 부모를 순종하지 않는다고 돌로 때려주기라는 종교가 있나요? 예? 기독교가 그런 종교라고요. 본래가 그래요. 본래가. 본문의 말씀에서 있는 것처럼 그렇다면 과연 부모도 몰라보고 조상도 몰라보는 종교가 기독교인가? 결코 그렇지 않아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적용한다라고 하면 앞에 서두에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액면 그대로 적용한다라고 하면 이 살아남을 사람이 저부터도 그렇고 몇이 안 돼요. 몇이 안 돼. 순종하지 않고 징책에도 듣지 않으면 성읍 장로들에 가서 돌로 때려주기라고 되어 있는데 참으로 이 엄중한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됩니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부모의 말씀을 순종하라. 에베소 6장을 한번 가봅시다. 에베소 6장 1절에서부터 3절 완곡하게 사도 바울은 얘기했죠. 에베소 6장 1절에서부터 3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비와 어머니를 존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살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예. 어버이 주일에 가장 많이 인용하는 말씀 에베소 6장 1절에서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오늘 신명기 21장에 있는 말씀은 정신이 번쩍 난 섬뜩한 말씀이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녀들아 너희의 부모를 어디 안에서 순종하라고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아요.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도 옳고 그 모든 것에서부터 옳은 일이기 때문에 부모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부모의 말을 순종하는데 어디 안에서 순종하라고 되어 있냐면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주 안에서. 그러니까 이 말씀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얘기는 말씀 안에서 순종하라는 얘기죠. 말씀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그 모든 부모의 말을 순종하되 그러면 진리 밖에 있는 것은 순종해야 되는가 순종하지 않아야 되는가? 순종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인간적인 도리까지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인간적인 도리는 모두 다 하되 진리 면에서 부딪히는 거는 그건 양보할 수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의미는 그렇다면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얘기는 그럼 믿지 않는 부모들은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가? 그런가요? 진리에 어긋나지 않는 부분, 일반 세상 윤리적인 부분은 다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다 순종해야 돼요. 오늘은 5월 8일입니다. 5월 8일 우리나라는 무슨 날이라고 그러죠? 어버이날이라고 해요. 저는 아직 부모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5월 8일 어버이날은 될 수 있으면 집에 한번 가보려고 하고 또 전화라도 가지 못하게 되면 제가 목사로 부름을 받고 난 다음에 집에 가지 못한 경우가 많았는데 안부 전화라도 하고 물론 그러기가 저도 자식이라 쉽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렇게라도 부모의 안부를 물어보고 그것이 주 안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을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것이 어떻게 됐다는 걸 얘기했냐면 옳다라고 얘기를 했죠. 옳다. 왜 옳다라고 얘기를 했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 일이다. 그리고 세상 윤리적으로도 맞는 일이고 하나님의 율법과도 맞는 일이기 때문에 부모를 순종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의적인 차원이든지 하나님의 공의적인 차원이든지 하나님의 성품적인 차원이든지 그리고 또 율법의 말씀으로 가든지 또 세상 윤리로 적용을 해보든지 모순된 일이 없기 때문에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참으로 귀한 일이라고 해요.
보통 혹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모든 율법의 말씀들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도 폐하여져서 우리가 지킬 필요가 없다. 맞나요? 천만의 말씀이죠. 천만의 말씀. 이뤘다라고 해서 율법의 말씀들이 폐하진 게 아니라 더 완전해진 거예요. 윤리적 도덕적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말씀이나 부모를 공경하는 건 여전히 남아있는 거. 오히려 더 믿지 않는 부모일수록 더 공경해야 되고 더 사랑해야 되고 그래서 누구를 발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게 효도라고 하는 거예요. 진정한 효도라고 하는 건 믿지 않는 부모를 예수를 영접하게 하는 일이에요. 예수를 영접하게 하는 것. 그래서 부모의 말씀을 순종하라는 의미도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참으로 귀한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모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전에는 못했는데 지금이라도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는 게 옳은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사실이 19절에서 있는 것처럼 두 번째는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19절부터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 부모가 그를 잡아가지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거든. 예, 21절까지 읽어보세요.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예, 거기까지요. 자, 19절 20절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죠. 그 부모가 그를 잡아가지고 어디에 가라고 그랬어요? 성문에 이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성문은 단순한 성문이 아니고 재판하는 자리였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재판하기 위해서 어디로 갔냐면 이 성문으로 갔어요. 성문. 도저히 부모의 말도 안 듣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지 않는 자식이다 라고 하면 부모가 그 자식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성문으로 가서 그 아들을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라. 징책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을 듣고 성읍 장로들은 어떻게, 성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그를 돌로 때려 죽이라. 너무나도 이 섬뜩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충격적인 말이고, 어떻게 사람이 완악하다고 패역한 아들이라고 했다고 부모의 말을 순종하지 않는다고 해서 부모의 말을 듣는 자와 듣지 않는다고 해서 그 귀한 아들을 돌로 때려 죽일 수 있는가? 우리네 윤리로는 참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자식이 패역하고 방탕한 자라고 해서 부모가 그 성읍 장로들에게 아이를 고발하는 대목이나 또 그거를 극형에 처하는 거는 너무나도 우리의 상식에는 맞지 않다고요. 그러나 이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면 이 패역한 정도가 돌이킬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을 때에 그 아비된 자와 부모된 자는 그 악한 영향력이 이스라엘의 그 영향력이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일을 하도록 한 겁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그러한 일들이 참 많았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실 때에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잘못된 자녀를 징책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시는 신성한 권리입니다. 권리. 그러니까 부모의 말, 하나님께서 부모를 하나님의 대리권자로 주셨습니다. 대리권자로 주시면서 그 어리석은 자녀들을 바른 말씀으로 교훈하기 위해서, 훈육하기 위해서 부모에게 권위를 주셨어요. 권위. 그래서 그 권위를 주면서 징계권까지 다 주셨습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이 액면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적용할 수가 없는 세상이 됐습니다. 부모의 말을 거스린다고 해서 그 자녀들을 여기 본문에 있는 것처럼 때려 죽일 수도 없고, 그리고 또 회초리를 들어서 어린 자녀들을 징계할 수도 없습니다. 징계할 수도 없어요. 거꾸로 가는 세상이 돼가지고. 거꾸로 가는 세상이 됐어요. 그러나 징계하지 않으면 어린 자녀들이
겉으로 이 방탕한 길로 가고 잘못된 일을 했을 때에도 잘한다 칭찬만 해주고 징계하지 않고 또 회초리로 듣지 않고 초달도 하지 못하고 징계하지 않으면 어떤 아들이 되는가? 잠언 29장을 한번 가보세요. 잠언 29장 15절. 잠언 29장 15절.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부모로 행하여 그래도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예. 잘 보세요. 채찍과 꾸지람이 뭘 준다고요? 지혜를 주거늘 어떻게 하게 내버려두면? 임으로 하게 버려두면 그 자식은 누구를 욕되게 한다고요? 어미를 욕되게 한다. 여기다 좀 밑줄 그어주세요. 참 귀한 말씀이에요. 채찍과 꾸지람이 그 아이가 바르게 자라도록 지혜를 줍니다. 그런데 그 채찍질하고 꾸지람하는 것이 싫다라고 해서 물론 어린 참으로 귀한 아들이에요. 저도 아이가 혼자밖에 없습니다만 보통의 악역을 할 때 있는 집사람이 많이 해요. 징계하거나 훈계할 때는 집사람이 많이 하는 편인데 저는 보통 잘 안 하는 편이고 그런데 어떻게 됐든지 가만히 놔두면 그냥 임의로 하게 내두면 어떻게 되는가? 임의로 한다는 얘기는 냅둬버린다는 얘기죠. 냅둬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버려두면 그 자식은 누구를 욕되게 해요? 어미를 욕되게 합니다. 오늘날에 이 부모의 권위가 상실된 시대가 돼가지고 이 자식들이 부모의 권위를 도전하고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어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학교나 모든 곳에서 윗사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가 됐어요. 선생님의 권위, 더 나아가서는 가정에서도 아버지의 권위, 또 직장에서의 상사의 권위, 이게 용납이 안 되기 때문에 위에 있는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로 얘기하기가 쉽냐면 꼴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쉽다고요. 그런가요?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 이상한 사회가 돼요. 이상한 사회. 그러면서 제가 요즘 교육 정책에 대해서 참 여러 가지로 문제점들이 많은 것 같은데 특별히 어린 심령들을 대할 때, 어린 아이들을 대할 때 징계하지 말고 또 책망하지 말고 또 하지 말고 초단하지 말고 잘 설득해가지고 아이를 바른 길로 가게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어떻게 해서요? 잘 어떻게 해서? 말로 어떻게 해가지고? 설득해가지고 아이를 가르쳐야 된다. 자, 봅시다. 나쁜 일 하는 사람 설득해서 될까요? 여러분 아이를 키워보셨으니까 더 잘 알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사람은 예쁘고 고운 말 써가지고 그 아이를 바른 길로 가게 해야 된다. 맞아요? 맞아요? 그게 되나요? 라고 해야 되죠? 예쁘고 고운 말로 한다고 해서 그거 내려놔요? 제가 지금 소리치니까 여러분들 깜짝 놀랐죠? 그렇게 해서라도 아이가 그 들고 있는 걸 딱 놓게 만들어야 된다고요. 그게 책망이라고. 그게 책망. 근데 요즘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그렇게 하지 못해. 왜? 그렇게 하면 아이의 심정이 상한다고 해가지고 그런 책망을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바르게 자라지 못해요. 아이고 손바닥이야. 저도 아파요. 이렇게 얘기하면 제 손바닥이 아픈 것처럼 여러분 마음도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아이를 책망할 때 부모가 더 마음이 아프다고요. 그러나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아이가 어떻게 되니까요? 바른 길로 가니까. 그래야 바른 길로 가니까. 나 요즘 그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다 삐뚤어져 가지고 이상한 데로 갑니다. 이상한 데로 가요. 심지어는 여러 가지로 사회에서 여러 가지로 얘기돼요. 거기까지만 합시다. 그러니까 윗사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문제들이 심각해요. 가정에서도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아버지로서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남편들이 가정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니까 나가서도 인정을 못 받으니까요. 나가면 다 여러분들 직장 생활 하신 여성분들 더 아시겠지만 밖에 나가면은 좋은 대접 받으셔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이라고. 그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야 되고 부모의 권위를 인정해야 되는데 오늘날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선생으로서 인정을 하지 않아요. 선생으로서 인정하는 이상한 세상이 됐어요. 이상한 세상.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있는 것처럼 그 권위라고 하는 것은 누가 주신 권위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예요. 하나님께서. 함부로 이걸 남용해서도 안 되지만 그러나 또 포기해서도 안 되는 일이에요. 바르게 책망을 해서라도 아이를 바로 가르치는 것이 기독교인의 사명이지 그 귀한 거를 즉 아이를 바로 키우는 일에 바로 우리가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21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부모 경경은 1년 계명 가운데 제일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고요. 그 말씀이 21절에 있습니다. 마지막 21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네가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예. 부모 경경은 1년 계명 가운데 제일로 중요한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반절에서 그랬어요. 이같이 네가 너희 중에 뭐를 제하라고요?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어떻게 하리라? 두려워하리라. 이같이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라는 말은 악을 제하라는 말은 원어적인 의미는 불에 태우라는 얘기예요. 불에 태우라. 어떤 것을 불에 태우면은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지죠. 죄만 남고 그것처럼 그 악한 것을 불에 태워서 다 없이 하라는 얘기예요. 그 악한 것을.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그 아들 참으로 귀하게 여길 수도 있지만 그건 옳지 않으니까 불에 태워서라도 다 없애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그 하나님을 이 말씀 속에는 두려워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공포의 대상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부모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하나님처럼 공경해야 된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참 귀한 말씀이에요. 참 귀한 말씀. 이 말씀은 그러나 오늘날 현대의 액면 그대로 적용하기가 참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의 중요한 의미는 그만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귀한 일이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부모를 제일로 섬기라는 얘기입니다. 제일로 공경하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에도 인간에 대해서 지켜야 할 6가지 계명들이 쭉 있어요. 그 중에서 제일로 첫 번째 오는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6계명이 뭐냐면 살인하지 말라. 인간적으로 봤을 때에는 살인하지 말라는 것이 먼저 와야 될 것 같은데 그러나 살인하지 말라보다도 먼저 왔던 게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그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께서도 부모를 공경하는 건 참으로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 1년 계명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게 되면 그 1년 계명이 잘 지켜지지 않죠. 오늘날 대부분의 그 사람들이 늙으신 부모님을 모시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통은 부모가 늙으면 보통은 시설에 보냅니다. 요즘 요양원에 보내거나 또 노인 복지시설에 다들 보내요. 다들 보냅니다. 아들이 보내든지 딸이 보내든지 보내지 않으면 자기가 알아서 찾아가요. 요즘은 누가 알아서요? 자기가 본인이 알아서 자식들에게 폐를 끼치기 싫다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 그 늙은 부모를 갖다가 외딴 곳에 갖다 버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그 한평생 모아놓은 유산 때문에 그 늙으신 부모님을
심지어는 죽이기까지도 하죠. 근데 더 안타까운 건 뭔가 경악스러운 건 그러한 일들을 하는 대부분의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이 그런 일을 다 참여하고 있다니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에요. 이 세대가 이렇게 악해져 가지고 참으로 패역한 시대가 됐습니다. 자, 분위기가 조금 무거우니까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릴까요?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그 고구려 시대 때에 고려장이라고 하는 풍습이 있었대요. 이름 들어보셨지요? 고려장이 뭐지요? 앞에 권사님한테 물어볼게요. 고려장이 뭐예요? 고려장. 늙은 부모를 지게에다 들고 지게에다 메고 어디에다가? 산에다가 버리는 거. 그게 고려장이에요. 그게 고구려 때 있었대요. 왜 그러냐면 고구려는 북쪽에 있다 보니까 늙은 부모는 있어봐야 전쟁 나갈 때에 뭐만 돼요? 집만 되고 전쟁에 참여할 수도 없어요. 북쪽에 있으니까 그런 전투민족이니까 고구려에 그런 법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늙은 할아버지가 더 이상 뭐를 할 수 없고 집에서 양식만 축내니까요. 그 아버지가 그 할아버지를 지게에다 딱 얹고 자기 아들하고 셋이서 산 위로 가가지고 할아버지를 딱 거기에다가 딱 내려놨대요. 저기 다시 못 올 곳으로 거기다 딱 내려놓고 지게를 그 옆에다가 딱 놓고 이제 둘이서 딱 내려오는데 그 어린아들이 좀 몇 발짝 하더니 뒤로 가가지고 지게를 다시 메고 오더래요. 아버지가 궁금해가지고 어린아들한테 야, 너 왜 그 지게를 버리고 오지 왜 낑낑대면서 들고 오냐 그랬더니 그 아들 얘기가 뭐라고 그랬게요? 아빠 늙으면 내다 버리려고. 뭔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그래서 깨달았대요. 그 아버지가 아들의 말을 듣고 다시 그래서 올라갔던 지게에다가 다시 할아버지를 싣고 다시 집으로 와서 효도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건 내가 하는 만큼 자식들도 볼까요? 안 볼까요? 다 봅니다. 다 봐요. 다 보니까 우리가 이 말씀대로 자녀를 공경하는 것이 참으로 귀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공경해야 됩니다. 1년 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이 부모 공경이에요. 부모 공경. 그런데 죽었을 때에 이걸 공경해야 되는가? 살았을 때에 공경해야 되는가? 돌아가신 다음에 걸판지게 제사장 이렇게 차려놓고 아니 언제? 살아계셨을 때. 살아계셨을 때 한 번이라도 더 연락하고 한 번이라도 더 얼굴 찾아뵙고 한 번이라도 더 맛있는 것 좀 사드리고 그래야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아무리 제사장 휘황찬란하게 차려놨고 기일이 돌아왔다라고 해서 제사장 차려놔 봐야 먹는 건 누가 먹어요? 귀신이 와서 먹기는 먹나 보죠? 예? 그 뭐예요? 누가 먹어요? 그 남은 음식? 지가 먹지, 지가. 지가 먹으려고 차려놓은 거지. 그렇게 하는 거 아무런 도움이 안 돼. 살아계셨을 때 뭐 차리는 정신으로 제사상 차리는 정신으로 1년에 한 번씩만 섬겼어도 효자 소리 들어요. 맞나요? 그렇게라도 해요. 살아계셨을 때 아니면 살아계셨을 때. 그래서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병규 목사님이 부모 공경하는 법을 이렇게 5가지로 말씀하셨더라고요. 자, 첫 번째는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부모가 누구를 믿게 해야 된다? 예수를 믿게 해야 된다. 그게 가장 큰 효도래요. 예수 믿게 해야 된다. 두 번째는 부모의 마음을 어떻게 해드려야 된다? 편안하게 해드려야 된다. 속썩이고 그런 거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건 그거 옳은 일이 아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또 뭔가 부모에게 뭘 많이 드려야 되는가? 용돈을 많이 드려야 된다. 늙으면 힘도 없지만 뭣도 없는가? 경제적인 능력도 없어요. 그러니까 용돈도 많이 드려야 된대요. 그리고 네 번째는 부모의 몸을 따뜻한 옷을 많이 사드려야 돼. 그 따뜻한 옷 사드리라고 그랬더니 무거운 거 그냥 저도 못 입을 옷을 사드리라는 게 아니고 요즘은 그 있죠. 옷 따뜻해가지고 얇아가지고 겨울에 그런 옷이 있어요. 제가 말씀 안 드리고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잖아요. 그런 옷 사드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는 부모님이 좋아하는 음식을 대접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한마디 한마디가 제일 중요한 말씀이죠. 그렇게 효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마지막으로 한 군데만 찾아보고 오늘 말씀 마칠까요? 잠언 23장을 한번 가봅시다. 잠언 23장 22절과 23절. 잠언 23장 22절 23절. 너를 낳은 아비에게 존경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시비를 사되 팔리는 말이며 지혜와 23절까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예, 다시 한번 볼까요?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아들아, 저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 낳은 아비를 어떻게 하고?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어떻게 여기지 말래요? 가볍게 여기지 말라. 경히 여기다는 말은 가볍게 여기다, 무시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늙었다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어제 참 양심적으로 많이 하나님한테 좀 혼났습니다. 너부터도 잘해라.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순종하고 그 모든 것 참 부모의 말씀 잘 듣고 진리 안에서 순종해서 참으로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 믿는 자로서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부모 공경. 부모 공경이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일이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공경한다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거 못해요. 그거. 하나님 부모, 살아계신 부모님한테 잘 해드리고 또 모든 일들을 다 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안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